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봇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주의 백성들 사랑하셔서 은혜의 말씀 앞에 날마다 주의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이 요즘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으면 다른 데 마음을 빼앗깁니다. 가끔 새벽에 보는데요, 밤새 무슨 짓을 하는지 새벽 되면은 정말 캐심치레한 눈에다가 참으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덜어봅니다. 보면서 이걸 어쩌나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말씀과 친밀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나고 악한 것들, 죄와 더불어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주 느낍니다. 오늘 금요 예배인데 평소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금요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간격이 벌어지면 이 사람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딱 자리가 멀어지면 이거 가까워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성령과 막힘이 없는 교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카톡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큐티하라고 강조를 하고 안 하면 소용없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며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한데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늘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 원합니다. 유혹이 많고 죄가 간영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의 죄에 우리 모두가 침략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온 성도들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의 떡을 떼며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할 수 있도록 온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아침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성경 중에서 로마서 마치 이 반지라고 여기면은, 성경을 반지라고 여기면 로마서는 반지의 알과 같다. 그런데 이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은 그 반지 알 중에서도 아주 가장 핵심 반짝이는 부분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뭐 이것이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놀라운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7장 25절을 보면은 이게 뭐 오호라 곤고한 몸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탄식에 탄식을 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서 그냥 처절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8장 1절에 딱 들어오니까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더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자신도 그렇다는 거죠.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졌다. 우리 마음은 뭘 섬깁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왜? 이 마음이 뭐 특별한가요? 특별하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적인 고통이다, 갈등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신자에게는 이런 게 별로 없지요.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있네요. 그러면 무슨 법이 있죠? 반대가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이 있는 거죠. 자, 이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뭐 쉬운 얘기지만은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공항에 들어가면 라인이 몇 개입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크게 나누면 2개 아닙니까? 미국 공항에 들어올 때는요, 크게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렇죠, 내국인 외국인이에요. 그런 줄이 있어요. 자, 자국인은 외국인과 다른 줄을 서게 합니다. 왜 그러죠? 적용법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졌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외국인인 거예요. 죽음의 법,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구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소속이 되면 그 법이, 적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법으로 바뀐다고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마음에 임한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겐 정죄가 없다.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심판을 받아 버림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죄와 허물이 있다고 버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까지도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은 율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3절 보실까요? 3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4절도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영원히 정죄가 없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동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감격이 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은혜로 해석할 때에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구나.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와 닿잖아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보증을 주셨어요. 그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이게 실감이 잘 안 나. 그래서 막 뭐 불을 봐야 되고 그냥 뭐 우리가 한두 번은 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그런데도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인지 아니 정말 내가 회개했더니 그냥 그렇게 주어진 저건지 뭐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눈을 못 뜨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정죄함을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해요. 마음에 정죄감을 주어요. 그걸 그냥 꼭 심어서 그 뿌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난 정말 소망이 없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끝내 용서받지 못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 죄를 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깨끗함을 얻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쉽게 물러서질 않으려고 하네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감 이걸 가지고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그게 마음대로 되냐? 또 죄를 지어야지. 죄 지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도 아이고 나는 뭐 정죄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들어보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바른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건 의심이 가지요. 네.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 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부분 보면 죄에서 떠나요. 아니,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살이죠.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진짜 겸손하거든요. 진실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건 가만히 두질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함부로 살잖아요. 함부로 남을 상처 입히고 죄 짓잖아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징계하세요. 돌아와야 되니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정죄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에 죄를 작게 여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작게 여기는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도 이때부터는요 믿음이 없어져요.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을 순복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죠. 왜? 죄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교리 정도로만 이해해요. 은혜가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잖아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이 표현이 됐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아니, 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서 아버지처럼 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시나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요, 죄를 짓잖아요. 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 영이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저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눈을 가리는 거죠. 예, 이 세상의 마귀의 이 손을 치워야 되거든요. 눈을 가리고 있는 그걸 떼내버려야 돼요. 왜? 성령을 제대로 아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오늘 금요 밤에도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회방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어떤 때 성령이 회방이 되고 제한이 되느냐? 우리 속에 죄가 그대로 있을 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많이들 기적적인 현상만 기대하는데요, 정말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5절에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마음이 영의 일을 생각한다니까요. 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친밀하게 동행할까?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6절 보시겠습니다. 자,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볶아요. 괴로워요. 아주 온갖 악한 그런 삶을 쫓아가요. 왜요? 육신을 따라가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가려는 거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이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생각을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라. 어떻게 살리느냐? 오늘 마지막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청교도 그 존 버년, 철로경 쓰고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이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그의 삶은 너무 경건했던 거죠. 아주 간수들은 물론이고 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끼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간수가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가셔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좀 만나고 오시죠. 사모님과 아이들을 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온 거예요. 집에까지 안 가고. 간수가 깜짝 놀라죠. 왜 다시 돌아오셨냐고. 그가 말합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나를 감옥 안에 다시 넣어달라고. 감옥 안에 앉자마자 왕이 이 존 버년이 수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러 온 거예요. 찰나였죠, 찰나. 제일 놀란 게 누굽니까? 간수가 놀랐죠. 간수가 놀랐어요.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왕이 올 줄을 알고 오셨냐고.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러하셨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고. 그랬더니 간수가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언제든지 집에 다녀오십시오. 안전한 건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4절에 보셨는데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누린다고요?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 속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하면서 묻거든요. 자, 그대들은 마음이 있는가? 있대요. 어디에 있는가? 손으로 한번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봐라. 그러면 대부분 근데 그 공부하는 애들은 머리에다 손을 댑니다. 머리에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치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디에 역사를 하시느냐? 마음, 생각에 역사하시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나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흥분되지 않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따라가야죠. 오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아라. 성령을 따르라. 그때부터는요, 익사이딩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러다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상이 없는 거죠. 세상 뭐가 부럽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정말 이기적입니다. 유치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몸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렇게 죽을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심을 찬양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도덕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죄성에 빠진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이제는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과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생명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을 경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 뜻, 의지가 모두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카톡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도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성령을 경험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성령을 제대로 느껴보나, 경험을 하나, 그 능력을 동참하나,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금요 예배에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7시 반에 시작하니까요. 함께 실시간으로 동참하셔서 각 가정에서 방석 좀 꺼내 놓으시고, 방석을 꺼내서 무릎 꿇을 딱 준비를 해 놓으시고 오늘 금요 예배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거든요. 자, 우리 새벽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도 혹시라도 집에 가셔서 또 금요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교회를 제대로 못 오시는 분들이 이 온라인으로라도 꼭 왔으면 좋겠는데 점점 나태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살다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신 따르고 육신 따르다 보면 죄 속에 거하는데 점점 신앙 이름은 어쩝니까? 우리 함께 저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절히 성령의 법,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성령의 법을 따르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주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할 때에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의 하신 은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